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뭘 또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또 진짜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생각해낸 게 매일 파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돈 많고 시간 많아서 매일 파티하고 산다면 그처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치도 그 사람이 성공했고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고 산 게 있습니다. 그 언제 됐냐? 자기에게 죽음이 올 줄 몰랐어요. 죽음이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죽고 나서 안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 아닌 소원이 뭐냐면은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구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세상이 있고 죽음이 세계에 있던 거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불을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많은 잔치를 하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줍니다.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은 거의 죽음의 원인이 똑같습니다. 암을 걸려 죽었던, 사고가 나서 죽었던 다 죽는데 왜 죽냐면 숨을 못 쉬어 죽어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폐렴이든지 뭐 이런 겁니다. 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죽음이 가지고 오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성경에만 밝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지옥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한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가야 될 지옥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다고 하면은 뭐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뭐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썩어가지고 돌아가서 전생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죽으면은 영원한 끝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사단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느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이 땅에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방의 핍박 속에 둘러싸여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복음 하나를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나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제사장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지자의 복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 살리러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한동대 출신이고 우리 교회 3학년 4학년 다녔던 손성지 목사가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해 이제 박사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으로 영적 부흥운동을 대각성운동을 시작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속사를 연구해서 박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을 이번에 그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발견했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 자유주의 바람이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1800년대인데요. 그때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6개월을 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 가지고 6개월을 했다니까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다 기절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주 하는데 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그때 같으면 이런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냥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읽어주는데 사람들의 기록이 그래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렇게 영적 은혜를 누렸어요. 그 동시대에 비슷하게 그 다음 세대에 무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는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보다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너무 찌들어 버려 가지고 말씀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향만 잘 맞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여러분과 나는 가진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랬고 그 그리스도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주지 못하는, 아무도 그래서 가지고 있지 못한 답을 가진 자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도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교회는 미자립되어 있고 사람들의 개인의 삶도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늘 눌려있고 남의 종소리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없던 병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병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걸 지금은 막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병을 만듭니다.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정신분열증 이런 병 저런 병 많잖아요. 영어로 다 해가지고 HD, DH 이름도 모르겠어요. 별의별 병들이 다 있어요. 그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만들어낸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병이라. 그냥 옛날에는 그냥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대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도와주고 살면서. 근데 지금은 다 병자 취급을 해버려요. 병자 취급을 하니까 뭐예요? 약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 약에 중독돼 버려요. 옛날에는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는데 지금은 약에 중독돼 버렸다. 지금 다 약 먹죠. 한 주먹씩 먹죠. 안 먹으면 불안하죠. 병이 없던 병이 생길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먹으면은 병이 좀 없어질 것 같죠. 이런 생각에 전부 다 눌려있어요. 그래서 미자립이라는 겁니다. 돈만 부족해서 미자립이 아니고 마음과 정신이 벌써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게 복음으로는 됩니다. 병을 이길 수가 있고 가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병을 나으려고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병을 이기는 게 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랬더라고요. 뭐가 좀 아프면은 며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치유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개 설명하면서 개가 음식 먹고 체하면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런데 체했는데도 소화제 먹고 또 먹는 거는 인간밖에 없대요. 동물은 그리 안 한대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인도네시아에 올해 지진이 1만 몇 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쓰나미 해일이 해가지고 몇백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그 바다에 있는 쪽에 무슨 특이한 나무가 있어요. 물에 사는 나무, 뿌리가 막 해가지고 그 나무가 쓰나미를 해일을 막아줬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다가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무슨 양식장? 새우 양식장.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새우를 전 세계에 파는데 그게 세계 4위 아니에요? 그 돈 벌려고 나무를 다 잘라버렸더니 그 전에 막아줬던 쓰나미 이런 것들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다 피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도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이 탐욕이 내게 있는 걸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의 마음이 없어요. 내가 못 써도 나가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다 가져야 돼. 이게 네피림이고 바벨탑 쌓는 거거든. 그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플라스틱이 바다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썩지도 않는다잖아요. 그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탐욕이. 이 탐욕이 어디 놓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이길 수 있다. 뭘? 가난도 질병도 세상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틀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복음을 믿는 능력 속에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목동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기록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미국에 보면은 음악 영화니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한 거 연말에 시상하듯이요, 그 세계적인 시상이 골든 글로브상 시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뮤지컬로 나무 주인상을 받은 배우가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사탄에게 감사한다 이랬어요. 그 세계적인 시상식 자리에서 나는 사탄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압니까? 크리스찬 베일이요. 크리스찬 베일이라. 그러니까 사탄 교회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 안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긍심, 그런 것을 돕는 것을 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단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고 하나님 자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자요, 그와 함께 같이 동조했던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 사단이 속이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게 만들고 심지어 온갖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고 지적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었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리라고 그래요. 그게 사탄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네피림이고 그런 것이 바벨탑입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뭘 하냐?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던 걸 내게 준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누구의 정인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 혼자서 누리는 거, 어떤 형편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내 시스템이 돼요. 그게 제2의 시스템, 단독 시스템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기도의 세트를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되어지는,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하나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이 왔는데도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 악한 것입니다. 기도를 빼앗아가 버린다. 기도 될 수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일이 많아서 안 되고, 일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영적 세틀이 뭐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합니다. 이게 제3시스템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너무 많습니다. 못 갑니다. 일단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못 갑니다. 기독교인이. 복음 전하러 못 갑니다. 속이고 점치러는 가도 복음 전하러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미 사단의 종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데 미자립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움 당하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봤던 출애굽의 사건을, 바벨론 포로되는 이스라엘의 사실을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막 장벽을 쳐놓고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니 안 하니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왜요? 중남미에서 걸어서 몇천 킬로를 걸어서 오다가 죽고 오면서 미국 들어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난민들,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와 있어요. 아무도 못 살립니다. 두려워합니다. 탈북민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소년들은 뭐 범죄 속에 매여 있고, 그럼 비참합니다. 중독에. 이런 현장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떠나는 것입니다. 정치로도 국가의 법으로도 복지로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자꾸만 늘어납니다. 복지를 하면 복지 대상자가 없어야 되는데 복지는 더 늘어나요. 중독하면 중독 치유되면 중독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삶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세상 임금 사단이 붙잡고 세상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는 이 싸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있는 곳곳에서, 내 있는 지역에서, 내 있는 곳에서 내 만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말하지 말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 뭘 사러 온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도록 이쁜 전도지나 복음에 대한 글이나 이런 설교 테이프나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도요, 그건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교도소 갑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살리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도소 밖에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것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래서 엉뚱한 걸 막 쫓다가 더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도 그게 천국이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CVDIP를 찾는 겁니다. 오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살릴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돕는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오늘 전도할 일이 뭘겠는가? 복음 전할 일이 뭘겠는가? 그게 비전입니다. 그럼 내 오늘의 꿈은 뭐겠습니까? 그 강단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와 플렉티스입니다. 그럼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고 생각만 정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는 잘못 알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뭐 스트레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스트레스 없다, 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스트레스 없는데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과 내가 막 너무 즐겁게 좋아서 일을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은 편한데 몸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근데 안 받는다 생각하는데 몸은 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뭐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는데 당장 뭐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있다 하는 축복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고 현장의 증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